할렐루야.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었을 때의 그 무렵에 대해서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예수님 앞에 나와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대체적으로 원래 본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었을 때부터 이미 교회에서 자랐고 또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혹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누군가의 권면으로 혹은 누군가의 인도로 혹은 누군가의 전도로 안내받아서 또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두 부류의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원래 크리스찬 가정이었다거나 혹은 도중에 예수님께 인도를 받았다거나. 그런데 어찌 되었건 처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있었겠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녔을 때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 가라고 하니까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교회에 가거나 혹은 예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어느 날인가부터 갑자기 설교가 들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어떤 말인지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의미를 알지 못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하여도 전혀 의미도 알지 못하던 그런 자기였는데 어느 순간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설교가 들리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고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눈이 뜨여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요. 이런 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의미였구나. 이것을 깨달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혹은 기도하러 가고 싶다.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이나 이와 같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또 차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예를 들면 마치 첫사랑에 빠진 것과 같은 첫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빨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혹은 기도하고 싶다 혹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즐겁다라든지 이런 경험이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런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에는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 찬양을 드릴 때에도 무슨 찬양을 하는 건지 잘 몰랐었는데
찬양을 드리다가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찬양할 때 손 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고 '이상하다. 저 사람들 왜 그럴까?' 하던 자신이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울고 있고, 이런 감격이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무언가 첫사랑에 빠진 것과 같은 이런 믿음의 처음 무렵에는 기도 응답도 굉장히 빨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기도도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되어지고, 때로는 '아니 이런 기도까지도 주님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유치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주님 들어주십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의미로는 유치한 '이런 기도 괜찮을까?' 하는 정도의 기도까지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이런 기도 응답의 체험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더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함 속에서 찬양하고, 교회에 가자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거나, 혹은 교회를 향해 가는 발걸음 자체가 벌써 은혜롭거나, 이런 감격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에는 또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 보면 이런 감격이 점점 옅어지고, 예전에는 교회를 향해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은혜로웠는데, 어느새인가부터 '아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아 오늘도 기도해야 하나?' 이와 같이 점점 또 바뀌어 버리고, 찬양을 해도 옛날 때처럼 그렇게 눈물도 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식어버린 듯한 자신이 있고, 자기가 있고, 그러고 보면 옛날에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도 요즘에는 더딘 것 같다라는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요, 여러 많은 고난이나 또는 여러 많은 의미에서 시련이나 혹은 하나님의 연단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때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는 갑작스레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나 그 기쁨이 원망으로 바뀌어서, 이런 시기에 사실 대체적으로 사람은요, 두 종류의 것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혹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련을 만났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든지 이와 같은 고통이 계속되어질 때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왜라고 하는 질문일 겁니다. 왜 제가, 왜 나에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물론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울 정도의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심한 죄인입니까? 제가 그렇게 심한 죄를 범했을까요?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는 물론 부족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려고 했고 열심히 기도하려 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또 구하고 믿음 생활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그런 의문들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왜일까? 왜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와 같은 의문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것. 고난을 만났었을 때, 시련을 만났었을 때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했던 게, 그 후에는 도대체 이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이 아픔이 끝이 납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고 있고 구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래도 좀처럼 끝이 나지 않는 이 시험은,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의문과 질문이 마음속에 나올 겁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그리고 또 이것은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들이, 이런 신앙의 굴곡이 실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일어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하늘에 부름받을 그 순간까지 전혀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을까요? 믿음에는 여러 많은 굴곡이 있고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앙의 굴곡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우리와 같이 여러 많은 신앙의 굴곡이 있고 여러 많은 신앙의 힘듦이 있었던 인물을 통해 잠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만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면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베드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베드로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이지요. 그리고 그는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인류 최초로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실패를 합니까? 오늘은 성경을 또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실제로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먼저는 16, 17절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을까요?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이런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16장에 이번에는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 고백이 끝나고 난 바로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16장의 2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2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21절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신 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앙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요동치 않는 견고한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바로 듣자마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칭찬하시고 난 뒤 당신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서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멋진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었던 그가 그 동일한 입술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하자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처음으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구세주,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도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후에 부활하시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구세주가 되실 계획을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당신의 길에 대하여 말하였더니 아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한 입술을 가지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하시고 온 인류를 구하실 분이십니다라고 너무나도 잘 고백하였는데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라고 말하는데요. 새 성경 번역을 보시면은 항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이 뜻을 잘 찾아보면은 잘못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바꾸도록 그 일본어로는요 충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 바꾸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께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 아니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감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 머리로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때때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계획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계획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계획대로 해 주십시오. 제 뜻이 여기에 있는데 주님의 계획보다는 제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좀 바꿔주십시오. 사실은 이런 기도를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아니 십자가를 치지 말아 주세요라고. 물론 우리는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끝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구속 사역인지를 우리는 아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다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결국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저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주님, 저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은 저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제 계획이 없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제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제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항변해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께 항변하여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죠.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 왜 이렇게 나는 고통스러울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저희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지요. 베드로하고 떠올리면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바다 위를 걸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걷죠.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바다를 걸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저 바다까지 바다 위, 그 물 위를 걸었던 자입니다. 믿음으로 걸었던 자입니다. 그가 주님께 간청하고 침노하지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시에 그 배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외치기만 했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으니 유령이라고 외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다. 내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만 믿음으로써 정말 믿음에 도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이시거든 저에게도 명하시사 저도 물 위를 걸어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는 담대한 침노의 기도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만 하였죠. 예수님이 내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침노하듯 기도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도 명하시사 저도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죠. 그때 베드로는 실제로 그 자신의 발을 물 위에 내딛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로 끝이라면은 참 해피엔딩일 텐데 그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간청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또 무엇을 했습니까? 광풍을 봅니다.
갑자기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현실을 보니 광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현실의 상황을 보았을 때 마음이 다시 약해졌죠. 그랬더니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같은 물인데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일들을 우리들도 자주 저지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의 인생을 주께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 드리죠. 그런데 사실은 찬양을 드릴 때 때때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는 찬양할 때 조금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정도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왜냐하면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나는 내 인생에 긴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어제 하루만이라도 생각을 해봅시다. 어제 하루 24시간 나는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 잘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었는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을 잘도 드리죠. 그러니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찬양은 선언이기도 하며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부르는 이 찬양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품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과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현실로 돌아올 때가 있죠?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상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아직 현실에서 실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당장 그래서 그것이 마치 광풍처럼 거친 파도처럼 자기를 덮쳐놓은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면 예수님 부르다가도 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은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해놓고 또 낙심하고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연약하여져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때때로 예수님께 더 강력한 말을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잠시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너가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과 저라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만일 예수께서 너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만일 이런 이야기를 주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마 너무 두려워질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져서 주님 부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에게 자신이 있었겠지요. 아니요,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절대로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당신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안 할 겁니다.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예수님보다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네요. 예수님, 나는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이런 놀라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을 한 거죠. 베드로는 사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누가복음 9장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읽어볼까요? 29절부터 누가복음 9장 29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내가 저 모세를 보았다. 아니 내가 저 엘리야를 만났다. 저렇게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를 내가 보았다. 우리의 선생님 예수님도 계셨다. 그러니 너무 황홀해서 초막을 지어서는 엘리야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베드로를 위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그렇게 섬깁시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횡설수설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횡설수설,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기도가 무슨 말인 건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런 기도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친구인데요. 18, 19살 때의 그때의 일입니다만 이 친구가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했던 그 친구가 대학교 2학년 때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3, 4살 때 벌써 아이를 낳은 겁니다. 자,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때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뜨겁게 타오르니까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무슨 기도인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지 못한 채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한 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에게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냐면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또 가정을 가정을 만들게 하셔서 그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겁니다. 나는 결혼 안 할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는 실제로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기도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횡설수설 기도를 했던 것이겠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자기가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모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마음은 뜨거우니까 계속 호소하고 기도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는 정말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으켰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어땠습니까? 그는 하루에 5,000명을 제자 삼았습니다.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드러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도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며 섬기며 정말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끝내는데요. 그러나 이러했던 베드로도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믿음의 실패를 많이 했지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가 제가 받은 감동은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하죠. 실패했던 사람이 성령이 갑자기 임해서 갑자기 바뀌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베드로의 이 하나하나의 실패 과정까지조차 사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고, 이 모든 실패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그릇 만드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알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물 위를 걸은 베드로, 그렇지만 물에 빠진 베드로,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고 베드로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고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나, 큰 소리 치지만 다시 또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서 또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번민하던 나, 그 나를 향해 주님이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도 당신의 손을 뻗어주시고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배까지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함께 배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연약하여 무너진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베드로의 홀로 힘으로는 다시 배 위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베드로와 배 위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가 실패할 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가 너무나 무서운 실패를 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미리 그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는 오늘 이렇게 될 것이다. 즉,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알고 계셨다. 더 깊이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의 이런 무서운 죄를 왜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영혼이 심각하게 고통스러웠을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구원주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 사탄이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너는 끝났다. 너는 끝장났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구세주를 배신한 자다. 이런 두려운 죄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조차 전부 예수께서 알고 계셨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제가 깨달았던 것은 그 하나하나의 실패까지조차 전부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실패 하나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그를 만들기 위한 그릇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의해 다시 일어났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주님을 배신합니까? 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 그렇지만 실패하고 난 뒤 베드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전 베드로였다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라고 했을 텐데 베드로는 많은 실패를 통하여 훈련을 받았고 그는 체험하였고 경험했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음을 스스로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도 전부 그가 다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십니다 라고. 그러자 주님은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그의 그릇이 점점 만들어지고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 베드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타오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뜨겁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잘 모르겠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기쁨, 이와 같은 것에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다시 연약한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여러 많은 고통과 시련의 때가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져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주님에게 또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여러분을 잘못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끝이 없는 좌절 속에 여러분들을 떨어뜨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깎으시고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구하도록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구하며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그릇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꾸 저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많은 시간이 그냥 흘러만 가는 것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렇게 우회의 길로 삥삥 돌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알려주시면 아멘 하면 좋을 텐데 빨리 알려주시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긴 시간을 일부러 저렇게 또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시고 왜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고 왜 그런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좀 빨리 좀 더 속히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사람의 생각인데요. 사람은 자기의 몸으로 직접 부딪히면서 몸으로 훈련하지 않으면은 깎여지지가 않습니다. 깎여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들어지고 빚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듬어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실제로 부딪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왕성해서 눈에 들어오면 뭐든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고, 예를 들면 무언가가 눈에 보이면 그걸 또 금세 입에 넣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위험한 걸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위험해 하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꾸 하려고 합니다. 말의 단계에서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그 위험을 그 자기의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하지 말라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안 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조심을 합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유치원 때였던 것 같습니다. 4-5살. 그런데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때 제가 12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9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겠지만은 그 때때로 그 엘리베이터에 그 손주의 이 문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런 주의 그런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었던 곳도 그 엘리베이터에 그 손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같이 있습니다. 손이 상처 당한 아픈 그런 그림 그려져 있으면서 손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있는데 아이들은 참 이게 신기해 보이죠. 문이 쓱 열리고 쓱 닫히고 하는 걸 보면 재밌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담대하게 만졌습니다. 자, 문이 열릴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 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라는 거는 아무리 아이라도 압니다. 그림이 경고문이 그림으로 보면 아니까요. 아, 다친다는 얘기구나. 어린아이라고 해도 그게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하고 싶으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이기니까 그 손을 댔다가 아주 그냥 꽉 손가락이 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요. 너무 아파서 난리치면서 난리를 쳤고 그때 그 주위에 제 친구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도와줬다는 기억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정말 감사하게도 조금 이렇게 상처만 입고 끝났는데요. 그때 그 아픔을 사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리 그 문이 열리고 닫혀도 절대로 만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직접 해보고 실패해보고 이게 아프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 훈련이 되어서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이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 속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직접 깎여지지 않으면 머리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설교를 듣고 많이 성경 읽고 신학도 공부했고 많이 공부했으니까 이것저것 알고 있었고 저는 그때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믿음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 당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실제로 그 고난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오해를 자주 하냐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지 않습니까? 훌륭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어느샌가 자기 체험도 아닌데 자기가 대단하게 되어버립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경험한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그 대단한 환난을 거치지도 않았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혹은 성경 말씀의 놀라운 그 깨달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들었다. 나는 알고 있어. 어느샌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메신저와 같은 그런 레벨에 자기가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듣고 열심히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어느샌가 자기도 그런 위대하신 분들과 동등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 만났을 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고난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믿음에. 그리고 저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린 그러죠. 언제 끝나느냐? 저는 대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하면은 고통스러운 고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바꿔 말하면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그냥 고통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저희를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은 언제 끝납니까?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훈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을 찬찬히 배워나가면 끝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성장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슬픈 일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고 나는 이런 연약한 자구나. 나는 되지 못한 자였구나. 믿음 없는 자들을 신랄히 비판하다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결국 나도 조금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밑바닥을 봐야 성장합니다. 자기 밑바닥을 아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많이 실패할 때 사실은 그 실패로 인해 성공을 알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실패야 안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사탄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락하시지도 않는데 일어나겠습니까? 자,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에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에도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긍휼을 베풀라.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장이 있고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많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환난이나 시련이 다가와서 그 안에서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더욱 하나님을 구하시고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래 난 약하니까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의 걸어가시는 길의 과정 속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푸른 초장, 안식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갑시다. 할렐루야.